사랑합니다 고백하면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8일간의 연휴 기간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9일째, 내일까지 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자 먼 길을 잘 다녀오시고 아름다운 얼굴들로 모여서 예배케 되어서 담임 목사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그 앞주인 한 주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저는 우리 교회 청년의 어머니가 수술을 받게 되어서 서울에 있는 서울대병원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갈 때는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한남대교를 넘어서 장충당 공원을 넘어서 동대문을 거쳐서 서울대병원을 들어갔습니다. 마치고는 돌아오는 시간에 우리 이금빈 군이 44구역 구역장인데, 구역장이라서 미리 와 있어서 같이 신방을 하고는 제일 앞자리에 태우고 제 아내는 뒷자리에 앉고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차를 타면 내비를 신뢰하는 옛날 사람입니다. 제 아내는 핸드폰, 스마트폰에 나오는 티맵 그게 인도하는 것을 신뢰하는 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길은 서울대병원 후문을 나와서 대학로를 따라 나와 좌회전을 하면 바로 동대문을 지나서 장탄공원을 넘어오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이고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가거나 내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지만 들으면 안 됩니다. 티맵을 켜고는 정문으로 가서 직진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 사람은 아니지만 서울을 대략 조금 서울대학병원을 몇 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길은 좀 아는데, 거기에서 서울대병원 정문을 나와서 좌회전을 해서 바로 직진을 하면 장충단 공원 쪽에 나오는 엠버스터 호텔 앞을 지나서 이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청계천이라고 하는 복잡한 거리를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금빈군이 타서 이 얘기를 쭉 하더니, 그 3차선인데 청계천을 지나오는데 3차선인데 명절 전이라 얼마나 상인들이 바쁘게 움직이는지 3차로 2차로는 아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1차선만 통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티맵을 따라서 오는데, 그걸 지나오는데 한참 타고는 금빈군이 얘기를 저쩌고 얘기를 어떻게 잘하는지, 난 이렇게 금빈군이 말 잘하는 줄 몰랐어요. 아버지 행도 아닌 것 같고 엄마 행도 아닌 것 같는데 자기 목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쭉 봤는데 청계천을 막 접어들자마자 티맵을 따라왔는데 1차선만 통행을 하니까 그저 차가 몇 대 빠지지 않고 또 신호에 걸리고 거기에서만 10분, 20분 이상이 정체가 돼서 차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말 잘하던 금빈군이 차가 막히니까 얼마나 지루한지 그냥 달나라에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차가 막히니까 저는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올라오는 것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화는 막 나지만 내가 원하는 동대문으로 갔으면 벌써 고개를 넘어갔을 텐데 아직도 청계천을 지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속에서 밀고 올라오는데 쳐다보니까 거의 잠들고 있는 겁니다. 청계천을 한 20분 정도 정체돼서 몇 대 보내고 또 몇 대 보내고 해서 20분 정도의 짧은 거리를 그렇게 아주 어렵게 지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길이 훤히 열린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내 속에 올라올 때 제 아내한테 얘기 안 한 게 다행이지, 했더라면 저녁도 못 얻어먹을 뻔했습니다. 고로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없지만 성경 다음의 명언입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왔다면 아직도 그 고개를 못 넘었을지도 모르는데 티맵을 따라와서 곳곳에 교통
흐름을 감지하고 있는 카메라에 의해서 데이터를 보내주는 팀앱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히고 아주 지루했지만 시원하게 달려서 집까지 올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하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임금, 어떤 임금입니까? 예수님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명예욕과 물질욕과 또 한 가지는 성욕입니다. 이 솔로몬에게는 예쁜 여자, 키 큰 여자, 아담한 여자, 유머하는 여자 등등 해서 수백 명이 옆에 있었습니다. 경제도 부강해서 얼마나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인데 경제력이 강한가 하면 지난 2, 4분기에 삼성전자 한 기업이 벌어돈 돈이 57조 원이라고 합니다. 순수익이 9조 9천억. 남이 잘 된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반응. 그렇게 엄청난 돈인데 이 솔로몬의 지혜 얘기를 듣고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리라. 그래서 이웃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당신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당신 지혜가 있는지 내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내가 듣던 것보다도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가 가지고 온 금 666달란트를 내려놓고 갑니다. 666달란트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이 안 잡힌 모양인데 삼성전자가 2분기에 남긴 돈이 57조 원인데 버금가는 돈입니다. 이제 조금 통한, 사람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저처럼 코가 몇 켜도 안 되고 통해야 됩니다. 그런 나라에 부강함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이 유대 땅이 주변에 아랍의 큰 땅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군사적으로도 튼튼함을 유지한 그런 태평성대 왕이었습니다. 날마다 나라는 부강하지요. 누리는 것 풍요롭지요. 백성들은 편안하지요. 날마다 그는 연락하며 바로 잔치를 베풀면서 그렇게 살았던 임금입니다. 나라의 최고의 맹장이 손으로 만든 고운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거리를 가시다가 백합화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이 아름다운 백합화 꽃을 한번 봐라. 이 꽃이 얼마나 곱고 아름다운가 하면 옛날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역사상의 최고의 세상의 남자의 기분을 다 내며 살아갔던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도 훨씬 아름답고 귀하단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부귀영화 속에 살았던 솔로몬의 인생이 값짓느냐? 헛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경제 부유함, 이 발전되지 문명, 이런 곳에서 우리 욕구대로, 우리 기분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16장 3절에 보면 제가 제목을 대간절 뭐라고 정할까? 여호와께 맡기라, 아니면 맡기라. 그게 본문 설교적인 제목인데 내비게이션이라고 적었다가 결국 낙찰된 것은 티맵입니다. 제 아내 말이 옳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옳은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20절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그게 하나님이 축복이 자기가 이룬 것처럼 수백 명의 여인을 옆에 두고
웃으면서 연락하고 잔치를 베푼다고 해서 인생을 잘 사는 거니까? 아닙니다. 문학 노벨 평화상이 죄송합니다. 노벨 문학상이 며칠 전에 발표가 되었는데 일본 출신인 영국인이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버금가는 알폰소 도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인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며칠 전에 제 작은 딸과 큰 딸 방을 이렇게 바꾸면서 책꽂이를 옮기는데 책 한 권이 눈에 띄었는데 알폰소 도데의 주인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방을 이삿짐을 나누고, 이게 이삿짐이라고 그런가?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서 눈에 딱 들어오길래 그 책을 딱 들고는 목차를 보고는 이렇게 대략 읽었습니다. 도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 어느 누구도 살아본 사람이 없다. 인생에 대해서 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소크라테스도 철학적으로 논했고, 그 다음에 문학적으로도 논한 사람이 많고, 인문학적으로 논한 사람도 많고, 논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요즘에 와서는 의학계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100세 시대를 누릴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한다. 이거는 도대가 얘기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살아본들 자기 인생에 만족하며 두 눈을 감는 사람은 없다. 도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봐라. 그 마지막 날에 죽을 때 웃으면서 죽는 사람은 없다. 더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안고 죽게 마련이다. 많은 부유함이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 그 권력을 마음껏 누려봐라. 그러나 죽을 때 사람은 더 누리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죽게 되어 있다. 게을러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갖게 되어 있고, 공부를 못한 사람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갖게 마련인 것이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문학도 철학도 사상도 무엇도 인문학도 의학도 인생의 길을 바르게 얘기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공자왈 맹자왈 하지만 인생의 약간의 도움은 될 뿐 정확한 인생의 길은 아닙니다. 인생의 길은 너가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재미있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는 일은 하고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길이 어디 있습니까? 가끔 저는 등산을 잘 못합니다만 등산하신 분들이 가끔 가다가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등산을 올라갔다가 길을 따라서 내려와야 될 텐데 지름길로 빨리 내려온다고 이렇게 들어섰다가 길을 잃어서 그냥 가끔 가다가 저 체온증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좀 힘들고 어둡고 밤이 어두워지지만 길을 따라서 내려오는 게 혹시 조난을 당해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인데 길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딱 한 군데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석가모니 선생님도 공자도 맹자도 어느 누구도 자기가 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뿐, 맹상적인 얘기를 했을 뿐 길이라고 얘기한 분은 없습니다. 길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없습니다. 딱 한 분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만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생에 바르게 살아가는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게는 사계절처럼 봄날과 같은 젊은 때가 있고 열심히 일하는 한여름과 같은 때도 있고 젊은 때가 있고 어깨가 쑤신다, 무릎이 쑤신다, 비가 올란가 그렇게 느끼는 늦가을 같은 초겨울 같은 인생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낙엽 떨어지고 찬바람 불고 그렇게 되어지면
다 눈을 감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낙엽이 떨어지고 있는 이 늦가을 아니면 초겨울쯤 되었을 때 이 솔로몬이 그렇게 여인들 속에 웃음 속에 살았던 그가 드디어 정신을 차립니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게 후회하지 않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다. 우리에게 오늘 비로소 깨달고 나서 잠언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나처럼 많은 물질이 있고 나처럼 큰 근력이 있다고 해서 인생 그렇게 한가롭게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범죄하지 않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없는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담을 뛰어넘어서 먹을 것을 훔치러 갔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돈 없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라님들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건강이 있다, 젊음이 있다, 근력이 있다, 돈이 있다, 지식이 있다, 그건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취미생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큰 범죄가 되어지고 인생은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섰다 생각하는 자, 됐다 생각하는 자,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본문을 통해서 그 옛날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없다라기보다는 너무 많습니다. 아니,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넘칩니다. 풍요롭습니다. 바쁘다고 그러면서도 시간적인 풍요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는 시간이 없고 바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철학, 인생의 자기 사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 우선순위는 분명해집니다. 인생의 철학도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 입이 있지만 말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처럼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성공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육고기를 안 먹고 소식을 하고 늘 양의 70%만 먹었더니 이렇게 100세가 넘었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나도 오래 살이라 생각하고 육식을 안 하고 늘 먹는 것의 70%만 먹으면 비늘이 찾아와서 쓰러집니다.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성행을 했더니 코가 오똑하고 너무 예쁘다, 그래서 다 성행을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납작코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은 다 누구나 초행길입니다. 누구나 가본 길을 얘기해 주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가를 길, 각각 개인이 살아가야 될 각각의 길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개인의 분량들입니다. 분복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티맵, 그건 중간중간 서 있는
차량의 양을 재고 있는 그 카메라에 의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송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정확한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군사위성입니다. 군사위성.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민간 여객기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그런 위성입니다. 위성. 이륙하고 나서 한밤에 출발합니다. 인천공항을 뜹니다. 깜깜한 밤에 비행기가 떠서 제가 어디로 갈 건가 걱정하지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위성이 조종관 앞에 다 화면에 내가 가야 될 목적지까지 다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의 속도 얼마,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지향에 의해서 속력 얼마 정도, 그렇게 다 데이터를 뽑아서 입력만 시켜놓으면 비행기는 언제나 980km로 속력을 유지하면서 갑니다. 바람이 불 때는 970, 960, 때로는 속력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갑니다. 가고 앉을 때 착륙 지점을 정확하게 찍어두고 있지만 조종관을 잡은 이 조종사가 그것을 조금 지나쳐서 100m에서 착륙을 하는 수도 있지만 정확한 것은 위성이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즉 항법 장치라고 얘기하는데, GPS 항법 장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1m도 오차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쏘는 미사일, 그건 군사 위성 그곳에 하기 때문에 1m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가서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쏘아주는 위성이 오차가 없는 제일 정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최고의 바른 길입니다. 때로는 착륙하기 위하여 비행기가 내려오면 안개가 혹은 구름 속을 지나오면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조종관을 잡은 이 조종사는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착륙 지점과 지금 몇 메타가 남았고 몇 킬로가 남았고 시간이 얼마 정도고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을 다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승객들은 때로는 창문 바깥을 바라보고 야, 이렇게 안개가 많이 꼈는가, 이렇게 구름이 짙게 꼈는가 걱정하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목적지가 정확하게 눈에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마음속에 걱정하고 근심하며 입맛을 잃어버릴 때도 많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스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분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살려고 하니까 여러 문제도 만나고 힘드는 일들이 있는 것이지 여호와께 맡기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 세상에 생명 주실 때는 먹을 것 입을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먹구름이 껴도 어떤 안개가 스쳐가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눈떠 있는 세상에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는 죽음의 그날에는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리게 될 텐데 그 나라에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이런 불안도 없습니다. 그 날은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힘듦을 겪고 있습니까? 믿음의 성도들도 다 얼음을 다 겪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았던 바울도 매를 맞고 힘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정말 힘든 일 겪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돈도 있고 백부장이라고 하는 권력도 있는데 아들이 죽어가는 앞에서는 돈도 권력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아버지가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그 위기 속에, 절대절명의 이 위기 속에 그는 백부장의 권력도 내려놓기로 하고 그가 가진 재물도 내려놓기로 하고 결국 예수님께 쫓아나갑니다. 그때 자기 아들이 결국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것, 권력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것, 참아도 염려해도 해결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인도해 줄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염려가 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는지 뒤돌아 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참 생명이십니다. 오직 교회만이 우리 인간들에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죄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곳, 청와대도 아닙니다. 국회도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만이 죄라고 얘기하는데 죄라고 얘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도 말해주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다. 믿으면 제사함 받고 믿으면 영생을 누리고 믿으면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 깊이 붙잡고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는 축복의 중앙의 성도들이 모두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아 떠났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짧은 인생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근심 걱정이 변하여 기도가 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